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의 교회가 교회긴 교회인데 다 같은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다를까? 저는 그 7개 교회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야단만 맞은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칭찬도 받고 또 한편으로 야단 맞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까?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오늘 창립 2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칭찬받을 만한 한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오늘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져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즉 다시 말해서 너희의 믿음 생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완벽하다. 너무 좋다. 이 사도 바울, 주의 종으로부터 아주 칭찬받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깐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난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렇게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유럽과 이 소아시아 지방에 아주 그냥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도 인정받았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인정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렇게 소문이 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을까요?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고 소문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졌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역사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믿음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그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교회의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고 구원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죠.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으로 돼요, 여러분들? 그 놀라운 역사가 뭐로 일어나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으로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단지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했다는 것, 그거 하나만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갖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새 속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죄악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죄를 이기는 권세가 누구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 주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 세상에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힘을 말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점점 세속화되고 있고 세속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는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지요. 세속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주의하고 쾌락주의.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냥 진정 국면에 들어서 갖고 이제 확진자도 이제 0명이 되고 이제는 이 규제도 좀 풀고 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더니 여러분 그만 어떻게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 이태원 클럽에 가서 춤추러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또 시작돼 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 그냥 확산이 돼 갖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까지도 결국은 5차 감염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또 방역 당국에 긴장하고 있고 우리들도 이제 좀 예배를 이제 정상으로 드려야겠다고 딱 계획하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만 다시 이걸 6월 달까지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을 받은 사람이 또 접촉한 사람이 또 어딜 갔어요,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러 갔잖아요. 조금만 참지 좀 있다가 춤을 추고 좀 있다가 좀 술 좀 마시고 좀 있다가 좀 노래 부르러 가지. 그렇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감염이 돼서 죽네 사네 그러는데 그 육신의 즐거움, 잠시의 즐거움을 참지 못해서 그냥 거기를 쫓아가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몇 사람뿐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잠시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인간들의 이 미련함을 보는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인간의 단면들을 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냥 춤추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니 코로나19가 없다면 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쾌락으로 넘쳐난 시대가 온다 살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만 이럴까요? 세상만 쾌락을 즐길까요? 아니요.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지지난주에 한 방송사에서 천주교 경기도 교구청의 사제들의 젊은 사제들이 이딴 자살을 했다고 해서 그 의혹이 불어져가지고 그걸 조사하라고 취재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에 그 사제가 동성 성추행을 했다는 그 불미스러운 일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사제들이 쾌락에 빠져가는 이 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그 사제가 또 동성 성추행을 했다는 이 끔찍한 일이 발견돼요. 그리고 뽀조시 그 가톨릭은 그 사제를 갖다가 얼른 파면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 그걸로 인해서 그냥 천주교가 많은 피해를 볼까봐, 두려울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중에서 그게 드러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망신당하고 더 정말 창피를 당하는. 그러니 그 천주교회가 무슨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되겠어요? 무능력한 교회, 부끄러운 교회, 수치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또 좋은가요, 여러분들? 참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이 목사들도 심심이 쉽지 않게 그냥 성추행 뉴스가 나오잖아요. 참으로 정말 안타깝게 진짜. 사회가 그럴지라도 종교계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도 점점 그 쾌락의 물결들을 이기지 못하고 쾌락에 물들어요. 먹고 살기 편하니까. 목사님들도 옛날에는 정말 끼니를 잊지 못해서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사례비 잘 주지, 무슨 차도 주지, 아파트 주지, 막 편하게 살게 되니까 더 즐거움을 찾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져요.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물들어가는 모습. 쾌락의 문제만 다일까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한 해 헌금이 100억 이상 나오는 교회, 대형 교회들은 물질주의에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있잖아요. 100억, 어떤 교회는 800억까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큰 기업체가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 돼갖고 하나님이고 성경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이 합법화되고 그냥 불법이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재산을 내가 정말 열심히 정말 목회해갖고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만 다 욕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믿을 건 내 아들밖에 없어. 아들한테 세습해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훌륭하거나 훌륭하지 않거나 나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습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백향목교회처럼 작고 어렵고 힘든 교회. 저번에 여기에 우리 한간선 전사님 계셨지만 그 섬에서 목회하는 그런 교회. 우리 한간선 전사님은 아버지가 그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나는 안 한다고 그러고 도망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치? 뭐예요? 그 탐욕 때문에. 사회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도 이 욕심, 탐욕, 물질주의,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믿음의 역사커녕 구원의 역사커녕 그냥 다 망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으나 꼭 죽은 자들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속을 이기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까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큐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밴드에다가 올렸지만 우리의 의지나 결단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물질주의, 나는 쾌락주의에 물들지 않아야지.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PC를 열 때마다, TV를 볼 때마다 이 물질의 풍요, 그리고 정말 쾌락의 즐거움이 계속해서 정말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셔야지 우리는 세속을 이기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님 앞에 서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나라의 삶을 주장하시는 삶을 사고, 그래서 세속을 이기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얄 로드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주관하여 주셔서 세속을 이기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세속을 이기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는 우리 백향목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던 것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됐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랑의 구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구제를 했는지 구제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구제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교회 안과 밖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본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칭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칭송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칭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백성들의 칭송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칭송했어요? 교회가, 세상이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알았을까요?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복음을 알았을까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복음 때문도 아니고 구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을 나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구절의 손길을 뻗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랑의 실천으로부터 그들은 이 교회가 뭔가 세상과는 다르구나 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냐?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기뻐하는 교회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구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전도도 좀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도도 이제 새 시대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여러분 이제 교회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도심지에는 여러분 무슨 편의점보다도 교회가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의 본질은 복음이지만 이제는 전달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는 내가 교회가 돼서
세상 속에 나가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는 전도가 더 이상 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들의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어제 노무현 대통령 11주기 추도 기념식이 있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고, 저 사람은 죽은 뒤에, 살아있을 때보다도 죽은 뒤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도를 하고 관심을 가질까 생각했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다른 역대 대통령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바보가 돼요. 그리고 정말 어떤 힘 있는 자들에게는 강했지만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약한 사람이, 겸손한 권력,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 대통령은 뭔가 다른 대통령이다. 그래서 나의 영원한 대통령으로 모시겠다.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추도의 열기가 11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됩니다. 뭐요? 다른 대통령, 다른 삶, 다른 권력자,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삶을 보여줘요.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전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거기에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아마 들으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조영삼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저 서울의 광영교회, 그런 파이프 목회로 유명합니다. 모든 건 교회는 파이프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그 파이프가 돼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영교회는 재난이 있는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원봉사를 하며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재난이 있고 백성들이 아픔이 있는 곳, 거기에는 어김없이 광영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봉사와 구제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이 광영교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그 구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 구제를 받았던 대상자들, 그 재난 가운데서도 그들의 봉사를, 자원봉사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중에서 또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이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도 비록 작은 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말 이웃의 아픔과 재난이 있는 곳에 사랑의 실천을 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뭐 그 물질의 규모가 작더라도, 또 사람의 숫자가 좀 작더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가. 그리고 물질이 뭐 10,000원이면 어떻고 뭐 10만 원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참여하고 사랑을 봉사하면서 우리가 김해에 있는 이 백향목교회, 당신들의 아픔에 우리가 작은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교회,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심한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가 로마 황제의 그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중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기꺼이 택하기도 하였고, 더 나아가 박해를 피해 산중이나 굴에 숨어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가면은 산중 굴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했던 흔적들을 그 유적으로 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순교의 위협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런 박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박해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그들을 견디게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날 나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살게 될 것이란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견디시고 어떻게 믿음을 지키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지만 그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왜 키웁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소망이, 내일은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깁니다. 비록 그 소망이 막연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과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별 볼 없는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한 소망이라도 삶을 지탱하게 만들고 이기게 하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소망하는 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요? 낙심하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가서 믿음의 역사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닥칠까? 이런 환난이 있까? 이런 고난이 올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믿음을 의심할 때를, 세상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 중에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잦은 사고가 난다고 하면서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가 되고 여러 가지 빚을 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에 축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었는데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병든 자기 가족들이 죽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런 걸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약의 욥은 죄가 없는데도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이 그 믿음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그 정도 시험을 받으면 믿음을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욥도 이 사단이 행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절규하고 절망하게 됐습니다. 탄식하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결말이 그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가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해요? 소망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받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할 정도로 큰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기고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어도 환난과 고난과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교회란 고난이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바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붙잡는 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현실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주어지는 소망도 분명히 주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도 넉넉히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 바로 고난 중에서 소망을 갖는 교회. 그 소망을 붙잡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그 비전이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잡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지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소망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인내하게 되고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란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가진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박해 중에도 소망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교회, 진정 좋은 교회요, 바로 백향목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백향목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나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